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4장 4절로 시작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제2 종교개혁 문제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죄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도 알고 남도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끊지를 못해서, 또는 죄를 짓고 나서 그거를 어떻게 사함받을지 몰라서 그야말로 헤매다가 루터가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해방을 얻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받은 거잖아요. 500년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주님께서 제2 종교개혁을 일으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육신이 있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욕심의 잉태당태, 또는 육신의 어떤 정욕이 일어나는 단계, 또는 안에서 악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단계, 그것마저도 이제 그 영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성도를 일으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뭐냐? 이미 율법을 어겼어요. 양심을 어겼어요. 성령을 거스리고 죄를 저버렸어. 악한 짓을 해버렸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가지고 루터가 이제 고민을 했죠. 왜?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그러니까 죄를 지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고심했는데, 인간의 어떤 선행이나 의로운 행실이나 노력으로 자기가 지은 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죄를 끊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함받는다는 이신칭이 유명한 구호입니다. 그를 통해서 자기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이 오시고 거듭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게 이제 종교개혁의 영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데 얼마나 돈을 좋아하고 음란한 걸 좋아하고 육신적인 걸 좋아하고, 또 우리가 하면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카톡 같은 거, 인터넷, 영화, 온갖 육신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그 고민했던 사람을 죽인다든지 도둑질을 한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악한 짓을 많이, 그런 것들은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덜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죄에 안 졌으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악한 짓 안 했으니까 깨끗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데, 우리 안에 있는 영은 끊임없이 육신을 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느니 죄의 뿌리가 되는 육신마저 십자가에 못 박고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늦은 비 성령의 시대에 그 영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성령을 부으셨지만, 이 그 영에 대한 신학적인 것, 영적인 실체를 찾아낸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종 바울 이후로 저를 통해서 그걸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으로 육신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만이 영생에 들어간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의 손아귀로부터 빠져나오고, 그다음에 저주로부터 빠져나온 그 이야기만 한 거예요.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고 죄로 돌아가고 마귀 손아귀에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영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고, 진리 가운데 거야만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영생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종교적으로 거룩한 채 하는데 그 안에는 죄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안에는 온갖 악한 생각과 더러움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섬기는데 나가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을 도맡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육신 그러면 니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아는 죄, 하금 육신. 교회에서는 거룩하지만 안 보이는 것에서 죄를 짓는 이제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중금 육신, 고금 육신은 교회에서 죄를 안 짓지만 사람들은 별로 죄를 짓지 않아서 자기만 아는 죄, 아니면 아주 가까이 있는 측근들만 아는 그런 죄, 그런 속에 거룩한 죄 안에 고금 육신이 있다고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나눈 건데요. 결국은 그 영으로 육신을 못 박아야만
주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세계가 되고 이기는 자가 첫째 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11조마다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건 뭐예요? 전부 종교 행위잖아요. 베델에 제단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길갈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섬겼단 말 안 해요. 베델에 가서 범죄를 한대요.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고,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회 와서 죄를 짓고, 예배 드릴 때 죄 짓고, 그리고 기도할 때 악한 짓 하고, 그 다음에 음성 들을 때 헛짓 한다. 이제 굳이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인데 안에서는 악함과 더러움과 또한 악한 영의 그런 역사가 이러는 걸 보고 신랄하게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룩 넣는 것을 불살라 순죄로 드리며 낙헌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외식한다는 거죠. 종교적이고 의례적이고. 지금 개신교뿐만 아니라 가톨릭 전체 기독교가 그래가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러면서 온갖 육신적인 그런 짓과 죄악을 범하고 있고, 민주적이니까 누구나 말할 수 있다고 함부로 권위에 대적하고 남 등쳐먹고 거짓말하고, 특히 선교처럼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 또는 이제 어떤 지식이라는 이런 것들을 무당으로 도용하고, 이제 이러한 것들, 음란한 것들, 아예 성적인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한 것은 그런 이게 누구나 아는 그런 하급 육신을 말한 게 아니에요. 고급 육신을 짓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이를 깨끗게 하며 너희 각조에서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고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 지켜줬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한 때 갔다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이게 분통이 터질리고 속이 상하고 안타까워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복을 주고 내가 간섭을 해서 이 백성을 내가 지켜줬건만 거꾸로 이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은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한 부분에 회개하라고 그러지만 그들을 살려줘야 되니까 한 부분은 비를 내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노여하셨구나, 우리 회개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비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비 있는 곳으로 가서 물을 마시면서 비틀거리지만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목숨 연명한 것에 대해 감사할 뿐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흡족한 비를 주지 않고 한쪽에서는 비 오고 한쪽은 오지 않게 해서 우리를 고생시킬까 거꾸로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이게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먼 성읍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이제 길어오고 또는 물을 먹고 올 때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연스럽게 하나님한테 묻게 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다. 그래 회개를 할 법도 안 한다 이겁니다. 가서 물 한 모금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으로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린다고 능사가 아니라니까요. 예배 드리면서 아까 말한 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게 되고 위선적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육신적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가 감나무를 다 먹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재정적인 복들, 그 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명성들,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하나님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쳐버리는 것, 팥종이로 또 많은 동산과 포도원, 무화과나무, 감나무를 다 먹어버려가지고 이제 농사를 망하게 했으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힘들고 어렵게 하고 농사를 망치게 하셔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으면 가르쳐 주시고, 이제 깨달았으면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 나만 당하냐, 다른 사람 다 하는 건데 내가 흔히들 말하면 운이 없어서 그런 거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게 항상. 근데 사람들이 그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고도 나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손보고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하죠? 내가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살고 있고 나는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는 생각이 딱 있으니까 그 모든 걸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나는 신앙생활 못하고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고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눈을 딱 볼 때 이러다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겠구나, 나 뼈도 못 추리겠구나, 나 이러다 지옥 가겠다, 그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정말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잘되게 해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횟수가 이렇게 적고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줘요. 고통을 주고 전염병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만 사람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복 주면서 우리를 인도하기 얼마나 원하실까요? 주세요. 지혜도 주세요. 하나님 은사도 주는데 교만해져요. 그러면 하나님 주셨던 거 다 뺏어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재정적인 거, 인간관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려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같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읍들을 무너뜨리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다 무너뜨리고 불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 있죠. 불이 붙어가지고 이제 나무 조각 끄집어냈는데 이게 이제 장작 때문에 조금만 남아있지 다 타져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이게야. 너가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그 다음에 군사적인,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핍박과 또는 어려움과 가난 속에 허덕이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나와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유익해요. 아기가 공격을 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었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심판하고 했던 관계없이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사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야 돼. 왜 내 인생에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럴 때 주님이 너희의 부모가 때문에, 그리고 너희 가지고 있는 이 가족들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너 때문에 했다고 말씀하시든지, 지금은 온 우리 가운데 내가 심판을 했기 때문에 너에게 그런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러나 참고 견뎌라. 내가 너를 높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볼 때 굉장히 다양한 카드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난받을 때 회개해요. 손해볼 때, 망하게 될 때, 그리고 고통받을 때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래도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입니다. 이게. 그러면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을 만나는데 두 길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고 거룩한 삶 가운데 만날 때는 복된 날이 되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악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는 게 준비하라. 그 이야기는 뭐겠어요? 내가 가게 되면 죄라든지 완악함이란 강팍하기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너희들이 회개를 하고 내 말에 따라서 나를 사모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기서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이 지금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이 산천과 강과 그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너가 정말 그걸 믿냐?
이 모든 것들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제 겸손하게 회개를 하고 예수의 피로 씻고 그리고 내 앞에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회학적으로 말하면 중국이 한국을 추월해 버렸어요.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지 한 10여 년, 20년도 안 돼가지고 이젠 중국이 한국을 추월했는데 그거를 정치가들도 모르고 기업가들은 알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기들의 매출이 중국한테 뺏기니까. 그러니까 기업가들만 그걸 알지 정치인이나 일반 국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이 탓을 뭐냐? 정부 탓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기업을 일으키는 역할은 기업가들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들이 일으키도록 도와주게 하고 격려하는 것이 정치권이 하고 법률 행위예요. 그러나 법 만들었다고 저절로 기업이 살아나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문재인이 뭐라고 하는지 알죠? 소득 주도 성장. 이게 뭡니까? 카드 긁어가지고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국민들이 그걸 어때요? 쓰게 되면 그것이 기업으로 그 돈이 돌아서 다시 선순환한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걸 버젓이 한 거예요. 종전협정하면 한반도가 평화롭게 온다. 종전협정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그 사람의 말이나 논리나 내용이 치우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영과 마음과 의도를 읽어버리면 지금 이야기를 내가 드려야 할 필요인가 아니면 이게 별 볼 일 없는 건가 여러분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맥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은 문맥 속에서 적대감을 드러내니까 쟤가 나를 미워하는구나.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알지만 대부분은 뭐냐? 거룩한 악수를 하고 사랑이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싸한 말을 해요. 그런데 영에 깨있는 사람은 그 말에 흘러오는 영을 알아요.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과 마음을 읽는 그런 은사와 영적 훈련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글로벌 시대는 우리가 똑같은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이 한 가족에도 없어요. 모든 게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어느 깊이까지 하나님을 섬기려고 있는가 또는 어느 깊이까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미워하는가 이런 걸 알아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는 사업을 해도 성령이고 인간관계를 해도 성령이고 결혼할 때 성령, 자녀 키운도 성령. 왜? 그 성령을 따르지 않고는 이 그야말로 복잡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가짜 뉴스가 넘쳐나요. 가짜 정보가 넘쳐나고 가짜 지식이. 그러면 진짜인지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그걸 훈련시켜요?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성령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방언하고 환상 보고 예언하는데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있어요.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서 그 인도를 받게 하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산들을 지으며 바다를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땅도 만들고 바다도 짓고 그 다음에 바람도 움직이고 아침도 어둡게 하고 이 모든 걸 다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제 너를 만나려고 하는데 너가 준비를 해라 그 이야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나요? 로켓 타고 천국까지 가나요? 아니면 무슨 전보처가 간다고 하니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아버지가 보낸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게 될 때 우리가 여기 있는 말씀이 실제화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산들이 지으며 바다가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땅 아침을 어둡게 하여 땅의 높은 데를 밟는 그 이름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제 순종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주관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정을 해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겠어요?
성령께 지혜를 구하는 거야. 주님, 나는 멍청입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돌대가리입니다. 나는 정말 한치 앞도 못 내다보는데 제발 나 좀 살게 미리 가르쳐달라고. 제가 이제 우주적이고 세계적인 주님의 구속 경륜을 알았잖아요. 삼위적 계시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실천 신학을 해야 되는데 코리아 교회를 부흥시키고 더 나가서 임마누엘 복음단을 세워야 되는데 가시로 나타난 거 없잖아요. 능력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했던 거 주여. 국가에 관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국가에 관한 정보를 내가 일이 지나고 나서 입수하는 게 쉽잖아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기를 원하는 주님, 나에게 이제 그런 국가에 대한 그런 정보들, 지식들을 가르쳐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2번 응답을 하신 거예요. 12월 3일 계엄령 딱 떨어질 때 왜 저거를 했을까? 분명히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의 비리든지 아니면 대북이 있죠. 북한과 코렉션하는 그런 간첩질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근데 제일 마음에 와닿은 거는 혹시 부정선거 아니야. 부정선거라면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호들갑을 떠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한다는데 그 탄핵당한데 제 마음속에 평강이 오더라고.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했던 역사적인 교훈 때문에 그래가지고 반전을 해서 어제 대통령이 탄핵을 받지 않게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어제 10시에 2분 5초짜리 성명 그 대통령 담화를 딱 듣는 순간 탄핵 안 당하고 또 특검법 통과 안 되겠구나. 그렇게 미리 주시는 거예요. 내 소원은 뭐냐? 그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명확하게 받는 거지만 일단 어떤 사건이 터지고 나면 그 뒤에 어떻게 전개할까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확실하게 주세요. 그게 영적이든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런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그러고 여러분을 통한 말에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귀 기울게 돼 있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람들 뭐 10년, 20년, 30년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아는데 서로 소통을 한다고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냐고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러려면 여러분이 신적인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그 사람이 퍽퍽 울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있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걸 가능해 하신 분 성령께 늘 간구하고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모스서도 읽어보니까 어때요? 왜 그렇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분명한 범죄인데 왜 그러겠어요? 나라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그러면서 자기 의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사장들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제사 잘 지내고 있고 우리는 절기를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자기가 기뻐해놓고. 그래서 제가 늘 성령 받고 나서 이제 어떤 신학적 문제 할 때마다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건 누가 하는 겁니까? 자기 나름대로 말씀 받았던 사람이 아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분명 내가 이단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은 자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게끔 하는 지혜를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성령 안에서 여러분 깨닫는 사람이 되고 어찌하든지 여기 나온 것처럼 위선자가 되시면 안 돼요. 네. 위선자가 뭐겠어요? 안과 박이 다른 거잖아요. 네. 밖은 잘해요. 남도 태우 잘해요. 근데 안에는 온갖 욕심들과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시기질투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는 경륜에 집어넣을 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들을 보여줘서 우리가 열심히 그걸 하게 돼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코리아 교회 하나님께서 2024년에 새 일을 행하셨어요. 임마누엘 복음단도 세우게 하고 성화의 공동체로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제 헌신자 그룹을 만들어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좌절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그래요. 내가 의롭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마땅히 그런 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오만함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걸 쫙 내려놓고 여러분이 살게 되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오잖아요. 깨달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특별히 어떤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또는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게 될 때 하나님 그 사람 안 높이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확실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